너무 설정 같잖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모성 마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순교자의 모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는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별명이 박시인이었어요. 신학생 때 별명이 박시인이었는데 제가 순례를 떠나면서 처음에 성모님 발현지 순례를 떠날 때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5월에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모성월인 만큼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 영혼을 깨우는 새벽입니다. 장미향 곱게 피는 5월의 하늘 아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떠난 순례의 여정, 나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기억들, 세상의 무게에 눌린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당신이 머무신 자리마다 꽃향기 만발하여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찬미와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니. 세상을 헤매이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아드님께 이끄시는 당신의 손길, 어머니를 찾는 길은 아드님을 만나는 구원을 향한 생명의 길. 지금 하늘은 태양을 깨우고 어머니 당신께서는 영혼을 깨우는 새벽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모님 발현지를 갔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어두웠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머니 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모성월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길을 헤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손을 놓는 순간 우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께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머니께 저희들이 의지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그러한데 흔들리지 않도록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묵주를 쥐고 기도하시는 그 하루하루 그 시간이 저희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머무르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가끔 편지를 보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보내셨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구교 평생 묵주기도를 바쳤대요. 평생 묵주기도를 바쳤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 기도를 바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이때까지 왜 바쳤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래서 내가 평생 바쳤구나 그 의미를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내가 왜 기도를 바쳤지라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해야 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좋은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바친다면 내가 이 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바치는 것이거든요. 몇 단을 바치는 어떤 숫자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여러분이 바쳤을 때 내가 한 단 한 단 바치는 그 정성이 정말 성모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꽃다발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성모님께 봉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묵주기도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묵주기도를 할 때 그 동작들, 십자성호를 긁는다든지 묵주화를 굴린다든지 성경을 봉독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십자가 친구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묵주기도의
기도문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기도문들은 일종의 시작기도, 본기도, 마침기도의 형태로 우리들이 기도 바치는데, 시작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하면서 사도신경을 바치는 거. 사도신경 안에 저희들이 전체 묵주기도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 내가 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그 묵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처음에 시작기도로서 역할하면서 그 기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침기도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모 찬송이 마침기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모 찬송을 바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과 마침기도의 성모 찬송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한번 바치고 마칠 때 한번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본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신비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성모송을 10번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일종의 묵주기도의 본기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7가지 청원으로 담겨져 있어요. 복음서의 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루카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주님의 기도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저희들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로 바칩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매 단에 첫 번째 넣는 것은 바로 교황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이 기도 전체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체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맛배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의 기도를 놓는데, 무엇보다도 매 단을 시작하면서 신비를 선포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하느님께 올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시켜주고 또 이끄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묵주기도가 시작될 때는 처음에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시편이란 이름 혹은 비추하는 이들의 성물도란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를 반복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주님의 기도를 매 단에 첫 번째 기도문으로 우리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7가지 청원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바로 그 청원으로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 있는 4가지는 뭡니까? 우리들이 원하고 청하는 4가지 청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청원을 보시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7가지 청원의 후반부 4가지 청원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가 사탄에서 받는 유혹과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부분을 4가지 청원으로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청원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필요한 걸 청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저희가 어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내일 밥을 미리 먹을 수 없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그 말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언제 지었던 죄를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지었던 죄를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은 바로 미래,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필요한 거, 어제 죄지었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바로 저희들이 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의 청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청원이기도 하고 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청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안에서 주님의 기도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청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지었던 나를 위해서 바로 용서를 청하는 기도로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 내용을 보면 핵심적으로 이렇습니다.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그리고 미래는 하느님의 은총에,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도록 이 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을 몇 번 바칩니까? 10번을 반복합니다. 이 성모송 자체가 저희들이 기도서에 나와 있는 성모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성모송 바칠 때 약간 어색함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모송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 그러니까 찬미 부분과 청원 부분, 전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찬미 부분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 혹시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거 누구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이 여러분 찬미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그냥 자신의 말을 하려고 온 게 천사입니까? 하느님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천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천사의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총이 가득한 이야,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주님인, 하느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다. 누가? 주님께서 함께 있다.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를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하느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가 어디예요? 쉽네. 왜?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신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은, 바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 늘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말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의 말을 저희들이 기도 안에서 담고 있지만 엘리사벳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벳처럼 모든 인류를 대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기도를 엘리사벳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성모님께 인사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교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모송은 하늘과 땅의 경탄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천사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바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땅의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성모님께로 향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는 순간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벳이 혼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어요?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성 반복할 때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천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엘리사벳입니다. 천사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들이 성모성을 바치면서 내 앞에 계신 성모님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모성을 정성껏 내 앞에 계신 성모님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너무 바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빨리 10번 끝내고 빨리 해서 다른 기도해야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그러신다고 하더만요. 하루에 500단씩 바친대. 500단? 성모성을 어떻게 하느냐? 성모성 참 빨리 정확히 바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빨리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성껏 5단을 바치더라도 10단을 바치더라도 20단을 바치더라도 정말 성모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의식해 보시면 돼요. 내 앞에 계신 성모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인사드리듯이 찬미드린 마음으로 여러분께 성모님께 부탁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인사 말 가운데는 뭔가 하나가, 엘리사벳이 말했던 것과 우리가 바치는 기도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바치는 성모성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추가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추가되느냐? 1261년도에 교황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추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추가했냐면, 다른 언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맨 뒤에 있어요. 라틴어, 이태리어, 잉글리시, 영어 다 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맨 뒤에 놓으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별로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모성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중에 이름 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성모님께서 성모님이 이유인 것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성모성을 반복할 때마다 성모님의 기도이지만, 성모님의 기도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청원 부분, 성모님께 정거를 청하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빌어달라고 했어요. 들어주소서가 아닙니다. 성모님께 우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앞에 성모님 계시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그 기도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막 청하잖아요. 뭐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전화 가지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냐면 집을 좀 팔아달래. 아니,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고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예, 자매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와요. 집이 팔렸대.
신부님 덕분이라고. 신부님 기도해서 그런다고. 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다행이네요.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청하는 것이 저희들 청하는 데 합당하면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거든요. 근데 성모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우리들의 개인적인 지향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청해야 할 것. 묵주기도의 공적 지향 말씀드렸잖아요.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청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을 청하고 있거든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모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님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저에게 필요한 걸 청했어요. 어제 죄졌던 나를 위해서 청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사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청했었는데, 성모송 안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면서 무엇을 청하느냐? 이 기도도 간단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부탁하거든요. 저희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지 언제요? 무슨 말이냐? 나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했잖아요. 이 죄인에 대한 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 반대편이 뭘까요? 그래요, 죽을 때 살 때죠. 내가 죽을 때라고 말했으니 죽는 순간이 꼴까다. 그러면 죽는 순간의 반대편은 뭘까요? 태어날 때죠. 아닌가? 자, 태어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 우리는 태어난 순간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 태어나면요, 원죄를 짊어진 상태.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가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원죄의 물듦을 받은, 원죄를 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죄는 언제 사라집니까? 세례받는 순간 사라지죠. 보시면요, 겸손대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성모님께 뭘 부탁드리냐? 어머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 나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죽을 때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정말 한 가지 기도를 제가 들어주겠습니다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 말해야지. 집 팔아달라고 전화할 거예요? 아니면 로또 당첨돼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 필요한 우리 신앙했던 이유를 죽는 순간에 내가 하늘나라 가야잖아요. 어머니께서는 그 길을 지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는 이 말 안에는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본당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혼자 지낸다고 했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가 또 사무실 일도 보다가 이렇게 지냈었어요. 저도 유학 갔다 오고 뭐 혼자서 지내본 적이 있었겠어요? 빨래도 잘 안 해봤고 뭐 세탁기 돌리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밥을 해봤겠습니까? 밥통에 밥 얹고 이 숨금 재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저것 하나씩 해나갔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부터요, TV를 보면요, TV 채널을 틀다가 홈쇼핑이 나오면요, 요즘 주방기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길 시선을 뗄 수가 없어. 아,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저 사야나 말야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마트를 가면요, 이쁜 그릇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한참을 놓고 올렸다 놨다 와요. 근데 제가 반찬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반찬은 가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갈 일이 있어요. 제가 법원 일을 하러 간다든지 혹은 그쪽 집 근처로 갈 일이 있으면 집에 들려서 반찬 어머니 해주시는 걸 싸가지고 옵니다. 반찬을 싸주시고 또 국 같은 건 어떻게 하시냐, 한 2인분 정도를 얼려주셔요. 냉동해 놓으시면 그걸 가져다가 저도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걸 녹여가지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건강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가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출발하시냐면 집에서 버스를 타시고 전주 터미널로 가요. 전주 터미널로 가셨다가 또 제가 있던 그곳에 이제 정읍이라는 곳을 가야 합니다. 정읍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복흥이라는 제가 있던 본당으로 찾아오셨는데 정읍에서 복흥 오는 버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잘 맞춰야만이 바로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오시면 가끔 배낭을 하나 메고 오셔요. 배낭을 메고 오시면 배낭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찬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잡아 오십니다. 닭볶음탕을 좋아하니까 생닭을 잡아가지고 이게 채를 썰어서 가져오시면 거기서 요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어머니 오신 날은 닭을 먹는 날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은 오시는데 한참 늦으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점심 전에 오시거든요. 한참 늦으시길래 왜 좀 늦으시나 보다 했죠. 어머니가 전화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오후 한 4시 정도에 도착을 하셨어요. 늦으셨나 보다 했죠. 근데 어머니가 배낭을 메고 왔어요. 배낭에 뭐가 들었어요? 닭이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닭을 먹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이제 음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한참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식사 다 됐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냐고.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그렇게 버스를 집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정읍으로, 정읍에서 또 복흥까지 오는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터미널을 이제 버스를 타러 가시는 길에 차에 치이셨어요. 차에 치이셨는데 당신은 마음이 급한 거야. 어머니는 지금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놓치면 그 다음 버스 놓치고 또 그 다음 버스 놓치고 그 다음 버스 놓치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가지고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당신이 나 괜찮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라고 나갔는데 버스를 놓쳐버리셨어요. 그리고 놓치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많이 늦어지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러신 거예요. 버스를 못 타고 오면 제가 기다리잖아요. 제가 그 한 달에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아니면 두 달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럴 때 한 번 오시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언가 그래도 혼자 지내고 있는데 무언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으시고 제가 먹는 걸 또 그렇게 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있나요?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도 안 올라가실 정도로 아프셨던 것입니다. 입원을 시켜드린 거예요. 입원하실 정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모셔다 입원시켜드리고 오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그러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으시거든요. 몸이 부서져도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면 당신 몸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자녀를 위해서면 불구덩이라도 정말 들어갈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모님. 성모님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어머니시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 나 죽을 때까지 저 좀 지켜주세요. 그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저 좀 지켜주셔야 하는 바로 마음을 여러분이 성모송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꼭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기도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이 묵주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에게 묵주기도 바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야만이 어머니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어머니께서는 도와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머니께 청하는 것이거든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주기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송은 이 기도를 쭉 우리가 반복해서 바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맑은 물과 같은 은총의 원천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반복하는 기도 없거든요. 이만큼 여러분이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주기도 안에서 그 기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성모님께 부탁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송을 우리가 바치고 있습니다. 영광송은 나중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고 바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있던 묵주기도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구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영광송을 나중에 추가한 것이거든요. 이 영광송을 바치는 것을 그리스도교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과 마찬가지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또 삼위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일체 하느님을 호명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가 존경과 공경을 표현하고 흠승을 드리면서 무엇을 표현하냐?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고 있습니다. 성무일도도 저희들이 바칠 때 맨 마무리는 영광송으로 저희들이 시편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그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입니다. 제가 주님의 기도 통해서 오늘 필요한 거, 어제 제지였던 나,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모송 통해서 뭡니까?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통해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수 뭐냐? 더 시간이 확장됩니다. 처음과 같이, 이 처음 뭐냐? 이 처음은 한 처음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순간부터 항상 영원히,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날까지 바로 하느님께 뭐예요? 영광을 드리는 것. 곧 하느님의 찬란함을, 바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흠승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는 엄숙하고도 강구하는 자세를, 성모송은 조용히 반복하며 찬미 가득한 감성적인 태도를, 영광송을 바칠 때에는 흠승과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관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기도의 품위를 드러내고, 성모성을 바치면서 우리는 정말 성모님에 대해 어머니께 조르는 듯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고, 영광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관상,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들 함께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모성을 통해서 영광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도 일생을 충실히 주님 뜻에 따랐을 때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송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송으로 우리가 전에는 기도를 마쳤는데, 나중에 기도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구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비는 기도문 안에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구원을 비는 기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기도가 아니라 언제 시작되느냐? 1917년도 파티마 성모님 발현이 있었을 때 세 번째 발현, 곧 7월 13일 날 발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구원을 비는 기도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냐? 이걸 바쳐도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쳐주셔도 되고 안 바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치는 게 좋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바치는 게 낫다는 것일까요? 바치는 게 좋다는 걸 말해줘요. 어떤 식으로 언급하느냐, 구원을 비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짧은 마침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단을 마치는 짧은 마침 기도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기도를 부채합니까? 마무리하면서 뭐냐, 그 기도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비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사 때 저희들이 말씀전례 하면 말씀전례 1독서, 2독서, 복음까지 쭉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응답송하고 또 알렐루야 하고 복음하는송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부님 강론 듣고 나서 신경 바치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보편 지향기도를 바칩니다. 이 보편 지향기도 역할은 마치도 말씀 전례의 열매를 맺는단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치는 이 구원을 비는 기도는 마치도 우리의 어떤 지향을, 이 구원을 비는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이 기도문들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약간 혼란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주교님들께서 주교회를 통해서 그 논란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새로운 번역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주교회 정기총회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새롭게 번역된 번역안은 사람들한테 좀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옛 기도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번역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대로 하던 대로 늘 바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칩니까?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고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죠. 원래 하던 대로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하던 내용, 우리가 늘 바치던 기도하고 새롭게 번역된 내용을 보면 새롭게 번역된 것이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운 게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면 이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하는 말이 담겼는데, 이 말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과 가장 자비를 필요하는 영혼들, 연옥에 대한 영혼까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비는 기도는 왜 그러면 예수님하고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심판자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아드님께 그 기도를 부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비는 기도,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희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하느님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정화받는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불의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영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다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정화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걸 생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비는 기도는 마치도 주무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때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열어서 주무병자를 내린 사람들처럼, 들 것을 들은 네 사람처럼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 영혼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들을 쭉 시작 기도와 본 기도와 마침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묵주 기도는 대사, 곧 여러분들이 잠벌을 사면받는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사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더라도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만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살아있는 내 자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누구에게?
돌아가신 영혼에게 대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 이 대사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은 대사를 받는 조건인데, 고해성사 여러분 대신 봐줄 거예요? 영성체 대신합니까?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나,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성사를 볼 수 없고 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 이 대사를 사면받는 것은 잠벌, 곧 연옥 영혼들은 잠시적인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잠벌을 없애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잠벌을 사면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가 정성껏 바쳤을 때 여러분이 고해성사와 영성체와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묵주기도 바쳤을 때는 은총의 상태에서 무엇을? 대사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치시면, 정성을 바치시면 그냥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총 가운데 머무실 때 이런 준비들, 내가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렌체라는 곳이, 피렌체에 아카데미 갈레리아가 있어요. 아카데미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성상 하나가 있습니다. 석상 하나가. 누구예요? 다비드상이라고 해요. 다비드상인데 보셨어요? 지금 다비드가 쭉 서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 필리스tea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 거기에 필리스tea 사람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을 하죠. 근데 아무도 못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빵을 주러 왔던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래도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 저 필리스tea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어린 소년인데. 그러니까 이거 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느냐, 다윗이 개울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주워와요. 돌멩이를 주워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걸 가져옵니다. 무림매질을 하려고. 그리고는 딱 와가지고 누굴 보느냐? 골리앗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막 맞서서 바라보는 장면. 그래서 눈을 보면요, 막 이글이글 막 눈이 막 불타고 있어요. 이 눈을 보면 여기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왜 있냐면 원래는 이 조각상이 그 미술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밖에 있었어요. 해가 지는 노을에 이 눈이 부글부글 막 이글이글 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 심줄을 보세요. 오른손을 왼손에 비해서 약간 크게 조각을 합니다. 오른손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뭘 들고 있냐면 돌을 하나, 돌팔매질을 하려고, 무림매질을 하려고 돌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표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돌팔매질 하니까 그 돌이 정확히 이마에 맞춰집니다. 한 방에 쓰러져 버리건데, 쓰러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개울가에 가서 집어왔던 돌멩이는 돌멩이 5개였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다윗의 돌멩이 5개는 마치도 묵주기도의 5단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세상의 온갖 사탄, 두려움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묵주알이 마치도 다윗의 조약돌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들이 담고 있다고 하면 사탄을 물리치고 정말 하느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길, 그리고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묵주기도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죠. 묵주기도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목표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의식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여러분이 두시는 그 지향들, 그 마음들이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모성월 열심히 묵주기도 바치시면서 여러분들 성모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모님께 사랑 드릴 수 있는 기도로서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달,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늘 묵주기도 안에서 머무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